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검은 분쟁을 상징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이웃과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본문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자신과의 심한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오거나 생기게 되면 화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도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녀나 가족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가족과 단절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가족이 할지라도 화평할 수 없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가 되지 않더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는 자를 배우자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전도하여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아니라 불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서 전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7절에서 39절까지 박스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즉 38절에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본문에서 너희는 1차적으로 현재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12제자와 같이 교회를 돌보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풀타임 사역자, 전문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을 다시 보시면 순서가 이러한 사역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약과 예수님의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주의 제자,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사실 물이 많은 곳에서는 이 냉수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막 지역, 광야, 중동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은 상당한 정성과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진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믿고 실천하여 주님의 상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친 후에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를 위해서 떠나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나 어디든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뭔가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고 믿음의 효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동안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시라면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나를 어찌 감옥에 그냥 갇혀 있도록 하시는가 하는 고뇌와 번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더라도 메시아시라면 감옥으로 신방을 오시든지 해야 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을 찾아가신 그것 외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실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대했지 않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아를 세례 요한 역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군중들을 모아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서 헤롯을 대항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마를 견제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분도 실족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에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개인적 기대와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 기대와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회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바람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헷갈리고 답답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직설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내가 진짜다, 나를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직접적인 질문 앞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 알려주시고 그 다음 메시아를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세례 요한 자신이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누구가 맹인을 보게 하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까? 지금 메시아이시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떤 상태를 파악하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뜻은 걸려 넘어지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누구는 그 다리를 통과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날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본문의 말씀대로 다 예수님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 에큐메니칼, 종교 혼합주의, 뉴에이지 이런 모든 사상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놓고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면서 하나의 종교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하나의 종교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철저히 계산되고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외모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마르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 하나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유형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몸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기득권자들이 봤을 때 이제 겨우 30이 넘은 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소수의 성도들에게 그 예수가 메시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거나 교만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유쳤던, 그리고 너희가 보고자 광야로 나가서 만나고자 했던,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준이 느껴지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직접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일절해 주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자리를 떠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러한 소문이 그 당시 퍼지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소문이 더 잘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평가이고 진짜 칭찬입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의 시점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 최고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이적과 기적을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정직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정직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역시 우리 교회도 지금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어떤 구약의 선지자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백성들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던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사역인데, 이 큰 사역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자리에서 너무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사역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구약시대, 즉 구약에서 이 세례 요한까지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시내산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이고 바로 그것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의 시대, 즉 구약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가 사역하는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즉 옛 언약의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옛 언약 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다음에 선지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오늘날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마지막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문을 닫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의 시대가 문을 닫고 새 언약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그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이 신약의 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되는 시대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역사되는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즉 본문에서 마지막 평가를 하실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선지자의 뒷문을 닫으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 역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이며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승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게 될 것인데 그 재림의 내용 역시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 목적인 교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2사도들과 500여 제자들은 이 모든 계시가 열리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고 넓은 계시 가운데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 요한보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이후의 신약 시대에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끌어왔던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도들과 제자들 역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이후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성경으로 정경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 역시 신약의 계시를 부분적으로만 깨닫고 접하였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순환에 쥐고 확실하게 깨닫고 모두 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거의 90세가 넘어서 약 AD 90년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하셨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 역시 요한계시록을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에 대해서조차도 모든 사도들과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66권에 기록이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알지 못하였고 사도들도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완전한 진리를 공유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중요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가 되고 다 열렸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는 물론 세례요한 때도 완악한 시대였지만 그 시대 때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은 훨씬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배도와 배교의 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등지는 그러한 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는 더 활짝 열리면서 시대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린 계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더 충분하게 열리고 시대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길이 갈수록 더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좁은 길에, 즉 갈수록 좁아지는 그 길에 세례요한 때보다 더 좁아진 이 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요한보다 12사도보다 초대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고의 최상의 계시가 풀리고 열렸지 않습니까? 비록 시대가 악하고 갈수록 좁은 길이 되어가지만 우리에게 살아 역동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계시가 다 열림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바가 크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나가고 또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례요한이 제한된 계시를 가지고도 그렇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하고 결국은 헤롯의 칼에 의해 목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을 들고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 즉 사형틀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그렇게 따르고 성도들은 그렇게 안 따라와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가, 모든 제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깊고 넓은 계시를 알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세례요한보다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하다. 바로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요구하심을 늘 명심하고 비록 세례요한 때보다 더 좁아진 이 길, 갈수록 더 힘들고 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11장 1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귀한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도와 배교로 가는 혼탁하고 악한 이 시대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더 힘들고 더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자역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비록 시대가 악하고 갈수록 좁은 길이 되어가지만 우리에게 살아 역동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